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치료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치료자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리. 그래서 오늘 신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뭘까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이라 그러고,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자. 그래서 성결의 완성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때론 재범하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늘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신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신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신다, 이것이 신유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 이 비슷한 관점으로 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41개의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5개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신유의 사역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성경적 기독교적 신유 신앙은 두 가지 극으로 치닫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더 이상 기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신 분이고 현재에도 계신 분이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는 그 사도시대의 이야기지 않냐, 성경시대의 이야기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되게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신 분이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치유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치유하시고 미래에도 우리가 혹여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쳐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해요. 두 번째, 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낫는다, 낫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낫지만 낫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만약 제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나 봐요. 목사님의 병을 못 고친 거 보니 믿음이 없나 봐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시험에 들까요? 제가 시험에 들겠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질병이 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이 없나 봐요. 고침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 여러분이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죄책감을 주는 거고요, 아픈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위대한 사도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병 낫기만을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질병이냐?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했더니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현대인병으로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큰형이 이제 간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갑자기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분들 보셨잖아요. 그것을 간질이라고, 뇌의 이 신호체계가 망가져서 잘못되게 쓰러지신 분인데 지금은 뇌전증이라 그래요. 뇌전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막 그랬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안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도 위장병을 앓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신앙이 깊어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고치지 맞지 못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유신앙 위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3가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뭐냐? 치료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 60만, 남자만 60만이고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사흘을 가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목말라하고 아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냐면 마라라고 해요.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쓴 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을 마셨는데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나무가지를 뜯어다가 그 물에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히브리로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행위의 묘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가. 그러니까 치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치료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마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먹은 인생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요, 낙심당하고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시기당하고,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와 절망과 낙심의 쓴물을 마신, 마라에서 먹었던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물을 먹은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달콤한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눈본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먹고 말 못한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치유 사역의 신학적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는 이유는, 치유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은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맛본 그 인생도 고쳐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육체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국의 외과 의사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인도와 미국에서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죠, 이 전염이 돼가지고 피부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손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기독교인 의사였는데요, 그가 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메스는 절개를 하지만 잘린 세포를 다시 이어 붙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뼈가 다시 붙고 신경이 재생되고 상처가 아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 안에 이미 심어두신 치유의 능력입니다. 의사는 그 능력이 작동하도록 환경은 만들어줄 뿐입니다. 모든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요,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술하고 내가 사람들을 고쳐주지만, 그러나 진정 치유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학이 발달해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CBS 간증이나 간증 프로그램에서 들어보면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신유라는 거예요. 신유.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치료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치료자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자 주님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너희가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큼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하여 라고 했어요. 공동체에 나아가서 솔직히 내가 이런 병,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내가 아파요,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왜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짐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막 찔림이 됐어요. 내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은 건가? 괜히 제가 저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고 좀 같이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앞두고 이틀 전에 갑자기 새벽에 통증이 크게 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갈까 말까 하다가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서 진통제를 먹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응급실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내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의 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신장 결석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임직식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우리 미입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내가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 잠깐 보고 진통제만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꽃시장을 갔다가 오는 중간에 잠깐 들려서 의사 선생님 주사 맞고 진통제 맞고 약 먹고 그리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임직식 때까지만 버티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어요. 월요일부터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신장 결석이 이제 돌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우리 김종일 목사님도 수술하셨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 신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찔렸어요. 아니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목사가 아프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다 그럴까 봐 내가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먹는데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간 저는 수술 안 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누십시오.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조금 민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임식 앞두고 제가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가 있으면 우리 그냥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꾸역꾸역 그냥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영적 의학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라 했어요. 왜 기름을 바르냐면 그 당시 연고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면 낫지, 기도하면 다 회복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주시고 약도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의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께 병행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얻고 강구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틀린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낫는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병이 고침받고 혹여나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괘씸한 마음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병에 걸렸지, 이런 마음 가지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구나, 힘드시겠구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이 있구나, 무엇인지 모르는 아픔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15년에 건강검진에서 뇌종양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6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진짜 그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을 아시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2년 후에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 모든 것은 의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인기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그분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뭐냐? 치료자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분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유, 치유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몸의 치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몸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 깊은 내면의 상처, 두려움과 트라우마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이 마음이 정말 담대하고 강하면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질병이 걸리면 누가 고쳐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체의 질병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의사들이 육체의 질병을 막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병은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음의 병은 잘 안 보여요. 우울증이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녀의 삶을 지배했어요. 만성적인 분노, 갑자기 막 사람들께 화를 내는 거예요. 우울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교회 기도회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를 용서하면, 아버지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 그녀는 반발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파탄내고 폭력을 행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때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린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되뇌이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는 증오와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면 치유이고 이것이 신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몸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도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믿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시간에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치료 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빛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빛게 하소서. 이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이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빛게 하소서. 이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이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내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에 이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아멘. 의에 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몸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인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치료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분명하게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 혹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곳에 자신의 손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무릎이 아프시는 무릎, 그 위에 손을 놓고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시면서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놓고 치유함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받을지어다. 여러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져서 묶인 것이 자유케 되고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 생각의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의 효력이 잘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치료하는 일들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마음의 질병, 또 사람들의 배신과 또 배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두 분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치유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